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연인 되기 원합니다. 누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누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직 주님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나의 도움이신 주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 고백을 하며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비올라야. 그렇게 고백, 주님이 나에게 화답을 주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되려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향기롭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죠.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진 주님의 그 말씀이 신비, 내 마음에 새겨져 바로 내 입술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말하지 않고 그냥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지식인 것이죠. 실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껍데기라고 얘기하지. 껍데기 쉽게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날리시고 냄새를 풍기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래는 주님을 잘 아십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영접한 자녀에게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할 땐 그분이 여기서 잠을 자고 있고 찌들고 숨도 못 쉬고 울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때 내 주님 그분을 온전히 반응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왜? 내 의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눌러서 바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꼼짝없지 못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그분은 내 안에 육과 혼에 갇혀서 답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과 혼, 내 죄를 내려놓고 파쇄하고 내 의와 죄를 내려놓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바로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바로 이제는 그 혼과 육이 깨어져 이제 그 안에 나드양의 그 향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숨도 못 쉬고 그 안에서 울고 있고 눌려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의 바로 그것을 원수마귀 사탄은 끌고 다니면서 종로로 타면서 내 의와 죄를 마음껏 바로 부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 땅의 그 믿음, 행위의 믿음만 요구하는 그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의 벗되기를,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친구. 오늘도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뭐라고 주님 하겠습니까? 오늘도 찬양 가운데 너는 나의 보시야, 너는 나의 연인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그냥 립 서비스 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그래, 내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보시야, 너는 친구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만이 바로 주님의 친밀한 그 벗이 되고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이 성경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또다시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나는 사랑을 원한다. 너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걸 원한다. 번제보다 네가 드리는 그 모든 행위적인 그런 번제와 그 예배, 의식적인 그런 예배보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바로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인격제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성경의 핵심인 그 핵심을, 그 복음 진리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지금 실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고요, 벗이 되고요, 내 안에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과 의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벗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자아가, 내 의가 내려놓고 파쇄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하나님의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야, 사도 바울에게도 너는 나의 친구야, 그렇게 벗과 친구,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정말 그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의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가 믿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볼 뿐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7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갈망이 얼마나 절절한 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는 나의 친구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게 유익했던 것을, 바로 내가 유익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유익한 거, 세상 사랑입니까? 세상 번영입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건 방해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또 뭐예요? 그것 배설물 알잖아요.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유익했던 것, 특별히 세상 사랑에, 세상에서 내가 얻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거기에,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벗 가운데 갈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뭐예요? 가장 고상함, 이건 지식, 가장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체험되고 알고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호세아 6장 6절에도 말씀하신, 너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 아는 것이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과 경험과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은 내가 가진 의는 바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 친밀한 관계 회복,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 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 주님 친밀함, 연합, 주님의 연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부활의 권능은 뭡니까? 부활의 권능은 바로 내가 죽어야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15장 31절 말씀, 주님 이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되지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요, 매일 우리 부활의 삶은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죽는 것이, 그래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 목 베이는 삶, 이 목이 베면은요, 목이 베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 어떻게 몸 지체만 우리가 살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 바울은 날마다 나는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간다. 목 베인다는 것은 뭡니까?
내 머리, 지식, 내 의, 내 생각, 이걸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그러면 무기 없어지는데 그럼 뭐가 와야 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접붙여서 바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 그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바로 뜻, 그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이 나는 죽는 거고요, 나는 복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너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진정한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믿음 생활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수십 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그냥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주님 그런 것에 내 안식하고 이 땅에 번영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그 욕구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 같습니까?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신앙,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알아. 그분의 원하시는, 주님은 그 친밀한 벗되기를 원하고 친구 되기를 원하고 연인 되기를 원하고 신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데, 어린아이 젖주는 젖먹이 어린아이한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얘기를 했어도 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을 그 친구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가 바로 치러져야 되고, 바로 그분의 그 모든 이 사고체제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한 친구는 노래만, 찬양만 부른다고 친구가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바로 그분과 친밀한, 실제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나는 친밀한 자가 누군가, 바로 그 자녀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가 말로만, 입술로만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다윗과 에녹과 같은 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보면서 정말로 친구의 벗이 되기 위해는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벗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벗처럼 친밀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벗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 봉독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너는 나의 벗이라 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은 그 사건들이 있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
그냥 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데 너무나도 그 이삭의 정말 마음이 다 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며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정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그 이삭에게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 내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바로 일에 준비하신 그 순양이 대신해서 바로 거기에 번제물을 드린 사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향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요, 바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서는 순종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테스트에 통과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오직 다만, 다만 주님만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만 사랑합니다. 바로 나는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을 것이에요. 나는 은과 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만이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그 벗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바로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분이 바로 그분 한 분만 내가 바로 여호와 한 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거기에 네 금덩어리보다, 내 명예보다, 내 왕관, 내 왕 이런 것보다도 주님을 더 갈망하는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엄청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 한 분이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전부 가진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부를 가진 것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자야.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야. 이런 것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믿음,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믿음. 바로 내 아내를, 남편, 아내, 어떠한 저런 사람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패하고 악하고 정말로 고집덩어리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너는 그걸 믿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한 것들이 나는 내 생각에, 내 관념에 잡혀 있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행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바로 주님이 하심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거니와 우리 또한 바로 다윗에게도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이 그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저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 청하는 것, 소원은
아름다운 처소에서, 주님 아름다운 그 성전에서 주님 임재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한 가지 평생 살아가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어떠한 모든 곳, 3장 7절에 말한 것처럼 회로 여기고 방해물로 여긴 것은 벗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내가 내가 살고 잡고 가장 유익한 것, 예수님처럼 그 가장 유익한 것을 잡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 주인, 내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친구 되기 원하는 것, 이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그런 자리로 갈 때만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친구처럼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8장 3장 7절 9절에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봉독하고 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친구가 되는 키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분이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시고 나의 삶, 바로 내 상급, 내 사랑, 나의 보배이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또 아주 각인데, 나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전이요 꿈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나의 복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실 때 바로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충만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워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의 영원한 왕이 뭡니까? 바로 그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왕인 것이죠. 주님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것이요, 우리 것으로 오셔서 주님은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고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만들으신 바로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돼 있죠.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맨 처음에 입구에 들어갈 때 이 그룹으로 해서 이 실로 짜졌는데 4가지 실로 이렇게 짜 있잖아요. 그 4가지 실의 이 의미를 철저히 할 때 바로 성막 문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이 확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고백은 4가지 고백인 것인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4가지 실의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또 흰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실의 의미는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청색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주로 오셨잖아요. 그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주님은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한 그 생명을 받아야,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거듭난 생명이 돼야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옛 생명은 바로 뭡니까? 옛 생명은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겉사람, 겉생명, 옛 생명은 바로 이제 내려지고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주로 오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청색의 의미인 것이죠. 자색은 뭐예요? 자색은요, 자색의 왕들이 입고 있는 자색들을 많이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바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잖아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왕이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왕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갈아야 되는데, 왕 예수님 저리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왕 되신 주님은 따라오세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왕 되신 주님을 나는 싫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거부하는 것.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삶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 왕 되신 주님을 거부하고 왕 되신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면 주님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에 부활해 오셔서 나 안에 주인 되시러 오신 나 그거 거부. 내가 주인인데 주님 그냥 계세요, 액세서리로 그냥 계세요.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는 다르지요. 홍색은 뭐예요? 홍색, 붉은 홍자예요. 주님의 피 흘리신 피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그 피, 예수님의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주님의 구속사에, 이 구속, 피 흘림,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이게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복음, 바로 피 흘림,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피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며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 피로 날마다 씻으면서 지금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다 바로 뭡니까? 그냥 종교예요, 종교.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정결성결 거룩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의 그 자녀, 그런 가운데 또 뭡니까? 그거로 끝납니까? 정결성결, 그 가운데 내 안에 정결한 바로 너는 정결한 자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죠. 네 번째는 배실이라고 했지만 배실은 흰실이에요. 흰실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 흰실, 우리가 부활절날 하얀 꽃으로 바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의미를 높이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흰실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냥 부활한 걸로 끝나면은 그냥 주님 부활하셨군요, 이것만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부활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사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된 삶을 믿고 바로 반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와 함께 날마다
바로 그분과 속삭이고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실제 이런 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러나 단쪽,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전병이라고 하는 빈대떡을 바로 붙이는데 그냥 이렇게 한쪽만 붙이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조금 익으면 뒤집어서 다시 익어서 맛있는 정말 녹두 빈대떡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앞뒤에 군 것이 십자가의 구속에 나를 위한 대속한 예수의 보혈, 그 대속에 주님이 감사하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앞뒤가 후어져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실제의 삶께서 날마다 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고백이 어떠한 고백보다도 가장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흠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은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내 임재를 갈망하고 있느냐? 우리요, 우리가 지금 그러게 하고 있어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게 내가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그 육과 혼 속의 관념으로 보면 부흥? 무슨 부흥? 얼마 전에도 주님 부흥이요, 네가 나로 얼마나 많이 부흥됐는고 너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부흥된 거야.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되고 채워지고 채워져. 온전히 채워지면 이제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명령에 순종하는 게 내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것, 내가 부흥되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게 어떠한 것보다 내 수많은 그동안에 저도 열심히 육과 혼으로 내 의로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 많은 세월 속에 지금 잠잠히 채워져. 오늘도 주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기름 부음은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름 부음이니까. 어제 기름 부음하고 오늘 또 달라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난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충만한 건 내 안에 계시지만 기름 부음은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기름 부음을 갈망하면 더 주님의 정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날마다 만족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런 기름 부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는 너무 우리 가운데 임재를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으라 항상 얘기했죠. 맞습니다. 손을 구하는 삶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많이 뺏기고 주님의 있는 것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것은 정말 장성한
주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가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성장이 되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도를,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성숙한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손을 구하는 대로 내려놓고 그 명예와 욕심과 권세와 정욕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는 것에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달라.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주님 마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오늘 네 마음을 나에게 좀 둘래? 어떠한 것보다 무엇,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네 마음을 달라. 온 마음 온 존존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을 말씀인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 주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고하다라고 한 것은 내 마음이 완고하다, 육과 혼 속에 사로잡혀 정말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그 완고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구약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신약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도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그림자,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림자이신 주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 바로 성령의 시대, 바로 이 신약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대,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행위로, 바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구약의 삶이지만, 신약의 삶은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신약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가려져 있는 그 수건이, 얼굴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의 삶으로 내 의로, 내 자아로 행위적인 그런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지금 흐려지고 덮여져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건이 벗겨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수건이 어떻게 벗겨졌습니까? 바로 밤의 석상에서 바로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 사흘 동안 눈을 보지 못했을 때 바로 아나니아의 주를 통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데, 눈 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눈을 떠서 이제는 보이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전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난 열심히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고 거기에 앞잡이 노릇하는 그러한 일에서 이제 눈이 벗겨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삶은 바로 이제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의지를 드리며 주님의 일들을 주님이 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이루는 것을 보는 자여 만지는 자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문자적인 그런 말씀에 바로 생명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율법주의는 그 말씀을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걸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바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이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인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내 신 그리스도가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셔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그분이 지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주인 되면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이 율법은 바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의로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요, 하면 할수록 주님 오히려 죄책감에 빠져서 오히려 더 그 올무에 잡혀서 죄책감에 빠져서 지킬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나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마지막 숨질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느 권사님의 고백을 하면서 철저히 정말 회개하는, 내가 무엇을 전했느냐, 그 목사님의 회고록을 보면서 정확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된 삶을 살아서 오직 주님 그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정확한 믿음이고요, 정확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천저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감사하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오늘도 주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고백하고 있구나, 바로 주님이 바로
내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바로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철저한 주님의 그 어두운 가운데 제거되지 않은 그 부분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은 오늘도 지금 눈동자처럼 나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다루시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더 내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한번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주님은 어떤 그 질투심이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하라고 해야지 왜 버리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이 말씀에 버린다는 의미는요, 그런 거더라고요. 너는 하나님보다 너 사랑하는 그 자녀를, 너 사랑한 네가 원하는 무엇을 더 원하느냐? 그게 우상이냐? 그거 내려놓으라 하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나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그분이 가장 나의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의 왕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내려오세요. 내가 그 자리에 왕자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하우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죄인 것을 철저히 알으면서 주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 친밀함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나에게 음성으로 알게 하시고, 내 양은 바로 내 음성을 듣노라. 주님과 동행하며 바로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너는 나의 벗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벗되고 친구되고 연인되고 신부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주의 구주 나의 친구 헛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헛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친구 대신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